예,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 주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11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11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머릿속에 많이 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나고 놓쳤습니까?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마다 참 몇 사람 모이지 않지만 새벽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전쟁 끝나면 기도를 멈추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확실하게 오늘 우리들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 기도, 우리 교회,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 새벽에 아마 뭐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는 않을 텐데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해야 되겠구나 라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나의 필요도 있지만 내 기도도 있지만 항상 내 기도보다는 내 필요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6장 11절의 말씀 생명의 떡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기도할 때 뭔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막 먼저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한 번 부르거든요. 부를 때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 뭐 이제 질병 중에 있는 사람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그 기도 뭔지 아나요? 무조건 생명의 떡.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받게 해주세요. 먼저 그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어떤 게 바뀌어졌고 또 이제 저번 주에 마쳤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끝에 모든 마무리는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하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성령한테 좀 어색하진 않은가요? 저는 너무 좋던데 우리 성령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6가지 배웠잖아요. 뭐였어요? 먼저가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또 이 아멘 속에는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라는 의미가 있고 5번째로는 이 아멘은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6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아멘의 의미를 알고 이제 아멘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단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우리가 이렇게 14주 그러니까 출애굽기 할 때가 봤더니 2월 달이었더라고. 추운 때. 근데 벌써 봄이 지나 여름이 되려고 하는 이때에 지금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너무 낯설어서 제가 새롭게 하지 않고 그 마지막에 했던 그 주변의 말씀들을 모아 오늘 새롭게 그러니까 2번 들으면 이제 생각나는 말씀으로 복습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33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오늘 성경을 봤더니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라. 그러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그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성경이 여기까지만 딱 끝났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른데 오늘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길을 가다가 너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아니 앞에 부분 보니까 놀라운 축복인데 오늘 뒤에 봤더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금 가나안의 축복의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과 실력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는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는 가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격 없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 모세가 쓰임받는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세 가지를 잘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섯 가지죠. 오늘 잘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기도다. 생명을 건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말씀을 찾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32장 31절 3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오 주옵소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 내가 천국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놓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따라서 중보기도는 능력이다. 아멘. 제가 부족해도요 그래도 이렇게 주의 종의 사명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감당하는 것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덕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의 12장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야고보를 죽이고 헤롯 왕이 그 다음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은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옥에 착고에 매여 병사들 틈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는 중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는 일어나고 착고가 메어지고 그 천사를 따라서 옥문이 열려서 나가고 성문이 열려서 나가고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들고 난 다음 그가 어디로 가냐? 마가의 다락방
바가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봤더니 베드로는 붙잡혀서 잠자고 있었는데 그 다른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과 다른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는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또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세상 같으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환경이 바꾸고 여건이 바뀌면 야 이제 그건 달라. 이제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니까 안 돼.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니까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여건, 처지 형편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봤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가 되니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다면 그 시절로 본다면 500년이 넘어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500년의 시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때가 되니 시간이 되니 자격 없는 그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참으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왜 내가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리고 요동하는데 없어지고 낡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의 것에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사는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곳에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둥 삼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다,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 있는 것은 뭐냐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될 때 레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레마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정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음성이 들려질 것 같고 막 무엇이 어떻게 할 것 같고, 근데 그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됩니까? 말씀을 읽다가 내게 참으로 은혜가 되면 빨간 줄도 치고 노란 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다니까. 주기도문 하고 이제 바뀌어질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꼭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꽉 잡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 가정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사업장을 그 말씀 앞에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약속에 이렇게 말씀 앞에 정말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 자녀를 위하여, 부모 형제를 위하여, 또한 믿지 않는 누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없는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어놓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심어놓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자격 없는 그들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 헌신으로, 수고로, 몸으로, 물질로 심어놓은 그것을 자격 없는 그들이 지금 거두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 막 신앙 생활을 막 열심히 막 신실하게 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보면 그의 삶을 보면 뭐가 그냥 그래도 이렇게 술술 풀려지고 뭔가 그렇게 잘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랑하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뒤에 보면 그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드림이 애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수고하고 심어놓은 그것이 오늘 그 자녀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모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심었다. 아멘. 모든 것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씨는 심어지면 하나에 하나 열리는 법 없습니까? 씨는 심어지면 그곳에 30배, 60배, 100배, 아니 셀 수도 없이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무엇인가를 심고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진 것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때가 되면 내가 거두든 아니면 우리 자녀의 때에 거두게 되는 것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게 된 원인 세 가지: 중보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심어놓은 것을 거둠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며요. 내게 은총을 입었다면 은총을 입은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에게 요약한다면.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봤더니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그 기도를 드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또 그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로 그곳에 올라가지 마. 주님 안 가려면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안 갈랍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게 배짱이네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배짱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이어서 그 은총의 증거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 얘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르시되, 그 기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이 일도 한다면 저 일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내가 기억하고 한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물어봐요.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죠.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모세 앞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해줄게 네가 이 일도 하라면 하고 저 일도 하라면 할게. 지금 그 얘기요 지금. 근데 강화문에서는 하나님 뭐 나한테 혼나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오늘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을 놓고 봤더니 그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 막 절절매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책을 접혔는가? 아마 사람이었으면 뭔가 꼬투리가 접혔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안 하면 이렇게 하니까 꼼짝 못하고 따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뭔 책 접혔지 않았을 것이고. 왜 우리 하나님이 모세 앞에 이렇게 절절매게 될까? 그 원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지도자와 선지자들과는 꿈과 환상으로 대하거니와.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세와는 친구가 대화하듯이 만나 그 얼굴에 얼굴을 대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7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아멘.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절매는가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했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 집은 여기서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길에 충성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하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침에 예배드린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 생각나요 안 나요? 우리 조병희 권사님 모범생이네. 아멘 이야기하네.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아멘은 어디에서 왔다? 아만이라는 말에서 왔다. 근데 아만은 뭐다? 충성하다, 충실하다.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기서 충성하다 그 얘기가 바로 아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따라서 무조건 아멘했다. 아멘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꼭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아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원하는 대로 그를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시되 나는 좀 따져봐야 돼. 나는 좀 계산해봐야 돼. 아니 내 머리로 내 인간의 머리로 계산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위여 내가 위여 내가 위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것이 없죠. 내 머리보다 내 생각보다 아래라면. 근데 왜 내 머리로 계산해보고 내 머리로 다 판단해봐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 무조건 따라서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아멘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절절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신실한 진리기에 왜? 아멘 속에 진리가 진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로 인내로 버텨나갈 때 그 모세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지도자로 위대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아멘의 모세를 쓰셨고 또 이렇게 모세를 위대하게 들어쓰시고 존중히 여기는가. 다른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 아버지 마음을 하나로 딱 한 단어로 압축하라. 주님의 마음을 한 단어로 압축하라 그런다면 죄와 사망의 멸망길을 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한 단어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기적, 모든 축복, 모든 회복, 모든 변화, 모든 기적은 다른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사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인데 이 모세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존중히 여기고 모세의 기도에 철절매고 꼼짝할 수밖에 없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대단해요. 물어보세요. 불쌍히 여기사 뭔 말인가 얘기하면 뭔 말이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벌써 스플랑크니 조만이라고. 따라서 합시다. 스플랑크니 조만이.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런 정도 단어 하나는 깊이,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니까 아, 성경 전체가 이거구나 라고 하는 품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플랑크니 조만이. 모든 기적의 시작의 회복의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일터와 직장에서 사랑하는 동료와 지체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내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성질 내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판단하십시오. 막 불평하십시오. 그러면 잘 변할 것입니다. 아니,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렸다고는 하면서 왜 그러고 살아요? 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아닌 것은 아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일터와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섬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자녀 앞에 가시고 이 영혼 앞에 가셔서 오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온 열방을 살피며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멘하는 아멘의 사람을 찾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를 찾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위대하게 들어 쓰임받고 그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청지기적, 청지기적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 서서 우리 모두는 꼭 하나님 앞에는 서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뭐라고 그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분명히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준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느냐?
내가 내게 준 재능, 달란트, 물질, 건강,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쓰다가 왔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열심히 돈만 벌다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좋아서 날마다 한 잔씩 먹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나는 죽으라고 일만 하다 왔습니다. 아니, 나는 아파트 평수 만들피다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다 했습니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가지고 상급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는 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수요일이면 시온성교회가 전도하기에 그 전도한다고 내가 한다고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전도하는 현장에 내가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수요일이면 하던 일을 오전만 마치고 오후에는 내려놓고 교회 청소하려고 청소하다가 내가 우리 정효진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우리 모든 것,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 하나님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나의 욕심만 채우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것 갖고 죄의 도구로 삼아 허랑방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함부로 쓰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다가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주님, 하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주인이? 말은 잘하네. 정말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속에 다 이야기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눕히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수월에 넣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놓치면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청직이다. 아멘. 그래서 혹여라도 내게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까? 오늘 남보다 더 건강합니까? 그리고 남보다 더 물질이 좀 더 있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더 어떤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보다 좀 더 지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무기가 되어 교만의 극치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지체들은 남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지금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